전국에 계신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혜로 주신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재림교회 바로 알리기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맡기신 기별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남은 무리의 사명이 아닐까요? 5주간 계속되는 재림교회 바로 알리기 시리즈를 통해 남은 무리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찬미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 부르신 후에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너를 세웠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뇨. 모든 원수의 벗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강이 흘러가니 누가 다시 가라랴. 주의 은혜 이와 같이 항상 풍족하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겠네. 헛된 세상 모든 영화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늘을 사모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속한 삶일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땅으로부터 멀어지게 마옵시고 성령께서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의 빛과 하늘의 소망을 세상과 나눌 때 하나님 늘 진리 편에 서시어 사탄이고는 어떠한 시비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이 삶의 좌표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 함께 재림교회 이단 시비에 대한 배경과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한국 교계에서 이루어지는 이단 선언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얼마 전 열린 재림교회 재평가 포럼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재림교 이단 시비와 관련해 그동안 교단 차원에서는 어떤 대처를 해왔는지 굵직한 사안들만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내용이 이성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이단 시비에 말려들게 되면 선교 현장 안팎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방금 보신 것처럼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재평가 연구 포럼인데요. 그날 집회 장면을 먼저 간단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앞에 우리 이 교수님께서도 발표를 했지만 세계적인 교회연합 협의체를 가지고 있고 정통 우리 기독교 교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SDA 이 재림교회에 대해서 이단 재평가를 이게 하는 것. 우리 여기 총장님이라든지 여러 교수님들, 그다음에 목사님들을 뵈면서 부끄러운 점이 많이 있었어요. 너무나 사람들을 사랑하고 너무나 이 사회를 사랑하고 너무나 이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SDA 이 재림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성자처럼 검소하고 성도로서는 모범된 재림교회 그분들은 지금도 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재림교회 보면은 그분들의 그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 포럼이 모든 오해와 편견을 허물어 한국의 안식일 재림교회가 진정한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님을 섬기며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신 교회로 더욱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기원하며 진심으로 격려와 지지를 드립니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평일 오후였지만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 열띤 집회 현장이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개최된 재림교 재평가 포럼은 그동안의 집회와 달리 조금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과거 기독회관 토론을 비롯하여 그동안 다양한 지면을 통해 개최된 포럼이 양측 간의 토론, 다시 말해 재림교와 개신교계 일부 학자들 간의 토론이었다면 이번 포럼은 개신교 내 학자들이 자정운동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림교단이 아닌 기독교 신앙사상 검증위원회 등 개신교계 단체가 주체였으며 포럼의 발제자도 모두 개신교계 학자들이었습니다. 매우 뜻깊은 연구 발표와 선언이 이어진 집회였습니다. 포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날 배포된 책자를 가지고 잠시 후에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재림교 재평가 포럼을 비롯해 연관된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신 남대근 목사님에게 행사와 관련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그동안에 저희 재림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교파, 교단 또는 신학교의 목사들과 또 학자들과 행정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자발적인 모임인 재림교회 재평가 포럼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한 사람으로서 그동안에 느낀 소회의 일단을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재림교회 재평가 포럼이 4가지 측면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저희 재림교회 성도, 우리 교회에 끼치는 영향입니다. 사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그리고 재림을 강조한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엄연한 성경의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전하지 말아야 할 기별인 것처럼 곡해하고 오해하는 그러한 대상이 되어 온 것에 대하여 우리 한편 마음으로 매우 답답하고 또 억울한 심정으로 살아왔는데 우리 교회 밖에서 그들이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재림교회의 안식을 지키는 것과 재림을 전하는 것은 성경을 바로 가르친 것이지 결코 이단적인 요인이 아니라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이해해주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은 우리 자신들에게 매우 큰 용기가 되고 위안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따르는 것은 어떤 면에 외로운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는 성경에 있는 확실한 진리를 가르치고 실천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주 고약한 어떤 이단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곡해 오해되어 오던 이 현실에 비추어서 바깥에 있는 이분들이 우리를 돕고자 일종의 그 지원하고 지원 사격을 해주는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하여 우리 재림교인으로서 참 반겨하지 않는 일입니다. 둘째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들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 속에 재림교회의 교리는 이단으로 낙인 찍어야 할 그러한 대상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하는 것만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이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확실한 성경의 가르침이니 이분들을 이단이라는 낙인은 찍지 말자, 이런 운동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 가운데는 뭐 현직 교수들도 계시고 신학교 교수들도 계시고 또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고 교단의 아주 그 리더급에 속하는 분들이 여러 사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만나고 또 홍콩에도 가서 만나고 또 저는 멀리 베트남까지 가서 함께 만나서 이 재평가하는 포럼에 참여했는데 그분들의 솔직한 느낌이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아주 간곡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의미 있고 또 그분들이 또 확신을 전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뜻에서 의미가 있고, 셋째는 이분들 외에도 강하게 표현을 하지 않지만은 재림교회가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이고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다고 믿고 또 그것을 주장은 하지 않지만은 스스로 안식일을 지키는 개신교회, 소위 일요일교회 목사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근래에 우리 진리를 찾는 사람들 또는 재림교회 재평가 포럼 관련된 분과 많은 만남의 기회를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지금 뭐 한국의 개신교회 목사의 총수가 뭐 몇 만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적어도 쉽게 한 2,000명 정도는 비록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고 일요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목사들이지만은 그들 심중에는 안식일이 맞다, 내가 지금 지키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목회하는 일요일 교회 목사들이 2,000명을 넘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고무적이었고 또 이러한 활동이 큰 결실을 거두겠구나 이런 뜻에서 아직은 표현을 하지 않지만은 스스로 안식일을 깨닫고 믿고 있는 다른 우리 개신교회 목사들에게도 큰 용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일반 교인이나 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파장이 전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림교회 또는 안식일교회 무조건 이단이라고 이렇게만 봉해버리는 이런 이 한국적 현실에서 우리가 진리를 아무리 전해도 이미 다른 교회에 나가는 교인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의 그 막무가내적인 안식일교회 단죄, 이단시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접촉하는 것 자체를 봉쇄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림교회 재평가 포럼을 통해서 재림교회는 진리교회이고 또 진리교회라고 확신을 그들이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이단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견해를 공적으로 피력해 줌으로써 불특정 다수 교인들과 아직도 불신자들에게 우리 재림교인이 전하는 기별을 무조건적 이 거부감으로 대하지는 않게 되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인들 첫째, 둘째는 우리를 옹호해 주시는 그분들, 셋째는 아직도 잠재적으로 안식일을 인정하고 있는 많은 개신교회 목사들, 그리고 불신자 또는 일반 신도들에게까지 재림교회의 이 기별을 전하는 일에 약간의 또 상당히 많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철통 같은 이 장벽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일에 큰 도화선이 되고 또 적어도 틈을 제공해주는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재림교회 재평가 모임 있을 때 자주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이런 일로 인하여 더 좋은 결과 얻도록 기도해 주시며 또 그분들에게 정말 기쁨이 되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는 그분을 또 격려하는 그런 일이 앞으로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더 좋은 일들은 또 다음으로 또 벌어지겠죠.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들을 지원해 주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정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재평가 포럼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1년 6개월이 넘는 검증 작업이 있었고 또 베트남 홍콩 등지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베트남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석하신 안인식 목사님을 모시고 그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번 포럼과 연관해서 다양한 모임들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포럼은 2013년 10월부터 이어지는 1년의 검증 작업 결과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교단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였습니다. 2014년 5월에는 베트남에서, 올해 3월에는 홍콩에서 모임을 가졌고요. 대학을 비롯한 교단 기관 방문 등 재림교 바로 알리기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4분의 개신교 박사님들이 이번 60차 샌안토니오 총회에 직접 참관을 하였는데요. 거기서 정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번 포럼뿐 아니라 베트남 모임에도 참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비롯해서 목사님께서 느끼신 것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모임에 참여하면서 옛 기억을 하나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1996년 4월 2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이단 논쟁 공개 토론회라는 한 가지 사건이었죠. 어찌 보면 그 토론회는 통쾌한 한판 승부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희열도 느꼈고요. 우리는 너무 분명하고 그들은 정말 잘못돼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경험이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현장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대할 때면 무엇인가 모를 아쉬움이 커져갔습니다. 단순히 틀렸다, 맞다를 강조하고 또 주장하기보다 그들에게 이 진리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참된 진리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또 공감하고 나누고 싶은 열망이 깊어갔던 거죠.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1996년의 이 교리적 확신을 넘어서서 올해 2015년을 맞이하면서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한 역사적인 기억을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재림교회가 단순한 교리적 확신을 넘어서 기독교의 희망이 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특별히 이번 이 토론회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걸 좀 살펴보면서 몇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기독교는 희망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참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죠. 진리가 왜곡되어져 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이단으로 몰아가는 아픈 현실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번 모임에 함께 하신 많은 분들은 절대적인 지지와 또한 감사를 표현하면서 이러한 말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기독교의 희망은 재림교회입니다. 재림교회와 함께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개신교 목회자들의 입을 통해서 듣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흥분된 일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좀 주목하고 싶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왜 이분들은 이렇게 재림교회를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을 보고 느꼈기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짧은 기간이지만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발견한 사실은 그분들이 재림교회를 향하여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규모나
또 우리의 외형적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희망은 바로 오늘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순수함, 삶의 순수함을 그분들이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개신교 대표자들은 우리가 재림교회에 대해서 정말 몰랐습니다. 너무 몰랐습니다. 차츰 재림교회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또 표현도 해주셨죠. 또 갈급하던 신학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침례교 목사로서 종말에 대하여 물어왔는데 종말을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생활에 실천하며 적용할 수 있는 신학이 재림교회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고백도 참 멋지지 않나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희망은 말씀에 있고 말씀을 삶으로 따르는 참된 제자의 정신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희망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된 거죠. 둘째로 그분들과 만나면서 그분들의 삶에 비춘 진리의 빛이 흐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거기 함께 하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재림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기억을 갖고 있을까? 이것이 저에겐 또 다른 질문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속엔 사실 이 재림교회에 대한 단순한 진리냐 아니냐에 대한 기억보다 더 분명한 기억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재림 성도를 만난 경험이었습니다. 개신교 대표자들은 거의 모두 자신의 생애 가운데 한 번 이상은 재림 성도를 만나본 경험이 있던 것이죠. 군대에서 또 고향에서 학원에서 친척이나 가족 중에 정말 다양한 삶의 환경 속에서 재림 성도와의 교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만남이 재림교회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이죠. 어떤 한 분은 자신의 군대 경험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선임병 중에 재림 성도가 있었는데 그분의 삶의 향기는 몇십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깊은 감동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좋은 기억만으로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어떤 분은 자신의 친구 중에 재림 성도가 있는데 그 친구와 만남을 가질 때마다 그 친구는 자신을 향하여 정죄의 소리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살면 구원 못 받는다. 이거 해라. 저건 하지 말고. 이와 같은 이 율법주의적 삶의 태도로 그의 관계를 굉장히 어렵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참으로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재림 성도의 삶은 분명 복음이 되어야 하고 또 그러한 것을 나눠야 하는데 지난 한국 선교 1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져왔던 삶의 빛은 이제 우리 앞에 부메랑이 되어서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전 느낄 수 있었어요. 감사한 점은 몇 명의 소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재림 성도의 삶에 대하여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 이미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값진 선교의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또한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외침의 때 함께할 준비된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포럼이 진행되는 과정을 통하여 저는 정말 소중한 분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분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복음에 대한 태도와 진리의 빛을 높이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에게 보여진 것, 깨달아진 것을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혼탁한 종교적 울타리 안에서 맑은 물을 길로 오르기 위한 노력은 정말 눈물겨웠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참다운 개혁과 변화를 위하여 자신의 삶이 쓰여질 수 있다면 그 어떤 대가도 주저하지 않는 그들의 선택을 전 본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과 함께 이 마지막 시대의 큰 외침을 외칠 걸 기대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감사했고 뜻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리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재림교회가 한국교회 전체의 희망이라는 말씀은 참 가슴 벅찬 말씀이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재림교 재평가 포럼에서 펴낸 책자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책 소개인 만큼 목회자가 아닌 책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문교에 출석하고 있는 안상원입니다. 책 소개인인 만큼 바로 책을 소개해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재평가 연구 포럼, 두껍지는 않지만 굉장히 알찬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신학 전공자가 보기에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무엇보다도 재림교 이단 시비와 관련돼서 굉장히 좋은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크게 두 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부는 4월 포럼이 있기 전까지 주최 측에서 해온 그동안의 연구활동 보고 및 관련된 책 소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부는 포럼에 참여하신 개신교 신학자들의 간략한 연구 결과 발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부 포럼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담긴 내용을 다 소개해 드릴 시간은 되지가 않고요. 발제자와 제목만 소개해 드려도 내용 전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만 보아도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데요. 저는 이 중에 재림교회는 조작된 가짜 이단이라는 제목이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포럼을 비롯한 일련의 검증 과정에서도 특별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래서 이 책이 비신학 전공자에게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나온 책자들은 재림교회 신학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변증하는 데 치중했다면 이번 연구 결과서는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과정 자체가 조작된 불법이다라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 이 내용을 자세히 다루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의 첫 번째는 김일목 목사님께서 2013년 11월 한국교회 이단 재평가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김 목사님은 한국에서 재림교회가 잘못된 평가를 통해서 많은 불이익을 받았고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해 반드시 이 편견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우리를 돌아보면 재림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대해 조금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좀 더 당당하게 나서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선진국에서는 사실 이렇게 이단 시비가 불거지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선진국에서도 재림교인들에게 안식일 준수로 인한 문제가 발생을 하곤 합니다. 토요일에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오스트리아의 한 재림교인 선생님이 간증하시는 것을 듣고 저는 좀 문화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선생님이 토요일 수업 거부로 인해서 학교와 마찰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감찰도 받게 됐고요. 하지만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 선생님이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았고요. 자기 종교적 신념과 권리를 굉장히 당당하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학교 감찰부에서 토요일 말고 다른 날 수업을 해도 되는 다른 학교로 승진시켜주겠다는 제안을 하셨는데요. 그 제안도 거절하고 당당하게 자기가 일하는 학교에서 자기 일을 지속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주장을 했고 또 그것이 그대로 실현이 됐습니다. 좀 부러운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특수한 역사적,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국가나 사회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조성돼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진국의 문에 들어선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도 개인이나 소수 집단이 양심과 신앙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것을 근절시켜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 목사님의 발제 이후 본격적으로 재림교와 관련한 연구 발표들이 이어지겠지요? 예. 이 책에는 시리즈 2부터 4까지를 통해서 굉장히 긴 지면을 할애해서 재림교회가 재평가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시원스럽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뚜렷한 근거를 이제 들어볼게요. 첫째는 예장 통합 측이 재림교회를 이단이라고 규정한 그 행위 자체가 예장 통합 측의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것입니다. 통합 측 총회 헌법에 의하면 이단 규정과 관련해서 반드시 당사자의 반론과 소명의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림교회에는 어떤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자체적으로 위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재림교회가 성경적으로 이단이 아니었고요. 계속해서 교리적이고 학술적인 연구도 없었다는 점에 이제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재림교회를 비판한 자료들이 사실은 잘못된 자료들이었다는 것이 이제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단 사냥꾼들에 의해서 재림교회가 이단으로 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교리 문제가 아니라 교인들이 이탈한 것으로 인해서 이단으로 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도 재고해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교계에 미친 이단 선언의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재림교회는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을 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림교회가 이단으로 규정된 것은 이단 사냥꾼들이 교권과 결탁하여 왜곡과 조작을 통해 신학과 신앙의 이단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전통 그리고 정통이란 이름으로 이단으로 정죄하여 변호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인격적인 사례와 교리적인 사례를 하여 2번 죽이는 살인행위를 한 것이다. 재림교회가 한국에서 1904년에 시작하여 91년이 지난 1995년에 이단으로 정죄되었다는 것도 다분히 이단 사냥꾼들이 이단을 무분별하게 양산하던 때이다. 이것이 양식 있는 개신교 학자들이 내린 연구 결론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자정운동을 해야 할 것을 이 책에서는 밝히고 있고요. 향후 이단 혹은 사이비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역시 제언하고 있습니다. 이단 문제는 이단 사냥꾼들이 아니라 신학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춘 전문 신학자들이 해야 할 것, 그리고 치밀하게 연구하고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이단으로 처리를 할 것, 그리고 당사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줄 것. 재검증을 통해서 이단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한국교회가 포용할 것 등이 주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이제서라도 개신교계 내에서 이러한 운동이 벌어지게 된 것이 참 다행이네요. 이 일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가며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예, 책에는 특별히 김대성 목사님의 책 지구종말 시나리오를 특별히 소개하고 있고요. 이어서 남대극 장병호 목사님의 지면 강의 또한 싣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지만 재림교 이단 시비와 관련한 아주 강력하고 알찬 내용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네, 선교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내용을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으로 구성해 보았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우리 공군회관에서 있었던 포럼은 사실 세계 교회에서 재림교회가 차지하는 그런 위상을 놓고 볼 때는 별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적어도 한국 기독교 정황에서는 역사적인 사건이라 할 만한 정말 가치 있고 의의가 있는 포럼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이번 포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과 과제도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믿는 도리에 대해서 변증하고 이단 시비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좀 더 자발적으로 우리가 가진 좋은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고 또 이 시대에 맞는 선교 전략과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또 우리가 가진 좋은 것으로 대사회에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향후 그 이단 시비는 점점 더 그 영향력과 힘을 잃을 것입니다. 상대주의 가치관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신자들은 어떤 교리, 논쟁, 변증보다는 보고, 경험하고 감동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좀 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지역사회 속에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한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고 또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은 우리가 남은 교회로서 자부심과 이렇게 자긍심을 갖는 만큼 우리 내부적으로 좀 더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적으로 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이 괴리되지 않는, 또 우리의 믿는 것과 우리 행하는 것이 모순되지 않는 그런 내면적인 성숙함이 더 절실히 요청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포럼에 참석한 그런 개신교 신학자들과 또 목사님들을 보면서 그들의 용기와 열린 마음에 상당 부분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 재림교회도 남은 교회로서 사명과 이렇게 그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열린 마음과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개신교인들과 또 카톨릭일지라도 우리 열린 마음과 포용적인 자세로 다가가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림교회 바로 알리기.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4월 개최된 재림교 재평가 포럼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재림교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의 희망이 되는 교단으로서 남은 무리의 정체성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샌 안토니오 대총회를 참관하신 개신교 목사님들은 전 세계 재림교인들이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연합하여 복음을 전파한다는 사실에 정말 많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 지구촌 모든 재림교인들과 함께 한국의 교우님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은혜로운 안식일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치는 순서는 개교회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